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443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4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하시며 그러기에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위해 다 행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맞춰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위기를 지나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된 모임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투쉑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펜싱 경기의 용어입니다. 사실 스포츠 중에 펜싱은 일반 대중들에게 축구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펜싱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어떻게 어느 부위에 상대를 찔렀는지 심판도 잘 모를 정도라서 칼이 상대의 몸에 닿았는지를 전자장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펜싱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시대부터 행해졌는데 그렇다면 전자장비가 없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승부를 판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펜싱에 펜싱에서 누가 칼이 맞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찌른 사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관중도 아닌 바로 칼에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을 하면은 투쉐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칼에
찔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투시를 외친다는 것은 그 의미대로 찌른 사람이 아닌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양심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실점을 투시라고 외쳐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펜싱 경기의 아주 중요한 매력인 것입니다. 내가 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수를 주는 것이 원래 펜싱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지요. 대부분의 스포츠, 예를 들면 점수를 주지 않고 점수를 가져오기 위해 반칙을 해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이라며 상대에게 점수를 절대로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펜싱은 본래 무예였답니다.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적에게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무공은 역설적이게도 투시에라고 외칠 때마다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투시에를 외치지 않는다면 당장의 창피함과 패배는 면할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 투시에를 외치며 자기 패배를 인정할 때마다 패배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더 강하게 훈련함으로 그들은 투시에를 통하여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에서 내 단점과 허물을 감추고 장점과 잘한 것만을 어필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 대신에 남 탓하는 일이 더 쉬워지는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만큼 투시에를 우리는 외칠 수가 없어요. 펜싱의 그 투시에가 알려주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패배하는 법,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일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로 인정되고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격려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인간관계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탓, 남 탓을 하며 서로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찔렸다고 말하면 관계는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 세리의 삶에서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짝으로 되어 있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는 아브라함과 롯 이런 것처럼 사울과 다윗 이런 관계에서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마치 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다윗을 추격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은 아마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안 그 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탁하였다. 지금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일이 초하루 내가 임금님의 정찬에 나가는 날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3일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게 해 주게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매달 첫째 날 다윗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관리를 가졌나 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3일 동안 참석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자기가 참석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알아보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의 식사 자리에 이틀째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실에 분노하여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과는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이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왜 죽일 놈입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자 33절에 사울은 창을 뽑아들고 다윗의 편을 든다고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이 사실을 듣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21장으로 넘어가면 급하게 이제 놉 땅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일행 없이 혼자 왔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2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에 거룩한 떡을 새로 차려 놓으면서 그동안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그 떡을 거두어 들여서 그 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다시 이 다윗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전해주어 그는 먹을 것과 무기까지 얻어서 그것을 이제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7절에 보면은 아무 관련 없는 듯한 삽입 구절이 거기에 한 구절 나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이후에 큰 사건의 실마리가 이 삽입된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돔 사람 도액은 아마도 사울이 에돔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에 데리고 온 그 포로로 보이고 또 이방인이면서도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사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면서 히브리인의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가 또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성소에서 주님 앞에서 할 일이란 질책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아마 서원을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되어진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사실, 일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었는지는 사무엘상 22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닌다는 소식에 그의 형들과 온 집안 가족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약 400여 명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죠. 제법 든든한 세력을 이제 얻은 겁니다. 하루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기바에서 쉬는 동안에 다윗이 부하들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부하들까지 거느리고 있다니 사울이 아마 두렵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내게 미리 귀띔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사울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의 신하들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지파 간의 그 민족 단합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왕에 대한 봉사와 충성의 대가로 하사받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밭과 포도원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언급하는데 너희가 다윗을 돕고 그에게 잘 보이면은 다윗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밭과 포도원 또 천부장 백부장 자리를 줄 것 같냐. 즉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런 보상을 줄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손에 죽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듯 합니다.
셋째는 특히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자신을 죽이려고 매복시켰다는 아주 황당한 말을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데도 그런 사실을 자기에게 귀뜸해 주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쾌한 일들,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왔다면 그 위기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 7절의 삽입구절과 연관된 사건이 이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2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도비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죠.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참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이 사울의 호통에 그가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국 땅에서 그 왕의 총애를 받으니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들은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 모두를 불러내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탓으로 이제는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제사장을 향하여 바로 네 탓으로 내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라고 그렇게 책망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일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었다면 제사장으로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남의 탓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교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아무도 그를 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장을 누가 감히 손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도액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가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85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액을 아주 간악하고 성공을 위해 아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하여서 도액의 이 잔인성을 책망하며 시를 썼습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편 52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주민들, 어린 아이와 짐승도 가리지 않고 죽인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네 탓이라는 그 생각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남 탓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렇게 극단적인 아주 엄청난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정말 그 위험에서 구사일생으로 피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서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2절에 그 슬픈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책임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베에서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을 다윗이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탓입니다. 말하자면 또 도액의 탓입니다. 다윗은 그가 도망자로서 앞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도벨을 만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물었고 그 응답대로 행한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 도액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도액이 사울의 우두머리 목자였기에 당연히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할 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 하나님께 물어 행한 일이었는데 사태가 이렇게 비참하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과의 관계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탓이라고 말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자신의 앞길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무엇을 믿고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실패하고 실망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다니며 경험한 것을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과 함께하면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기와 함께 안전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 이 글에 이 시의 표제를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시편은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누군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마치 아비멜렉이라고 이 말은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의 통칭으로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다 그냥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와 아비멜렉은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이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 거기로 망명을 생각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갑자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망명하여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걸쩍걸쩍 이렇게 쓰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고 참 다윗답지 않은 경악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며 경노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은 그냥 단순히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낙담할 대로 낙담된 상태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을 한 그런 자신을 미친 사람처럼 문짝에 글자를 흐느적흐느적거리면서 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범할지라도 자신의 탓임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며 오늘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1990년대에 이런 캠페인이 있었죠. 내 탓이요 캠페인. 참 오래전입니다. 가톨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운동은 사회와 사람들 간의 신뢰 회복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캠페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교계 안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이내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요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자동차 범퍼나 뒷 유리에 붙여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민적인 회개운동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지만은 그 자각을 일깨우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하고 90년대 중반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물론 이런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성격상 어떤 일이 닥치면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저희 부모 세대 어른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시작했지만은 막상 직접 수술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서 손 쓸 수가 없어서 수술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암 제거 수술을 마칠 수가 없었죠. 우리 가족 모두가 당황해 하면서 어떤 위로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아주 혼잣말처럼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못할 짓 안 하면서 참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암에 걸렸는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자기들의 선택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머니들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어, 또 어떤 교육을 내가 잘못시키기에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이럴까 하며 스스로 자책을 하곤 합니다.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타인의 잘못을 찾아서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문제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내 탓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지난 17일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아시아계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혐오 범죄란 그런 지금 이름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이유 없이 증오함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혐오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다는 말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원인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그 사람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렇게 물으면 이유는 없어,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미운 감정, 그 증오심이 결국은 내 탓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혐오와 증오, 미움의 근원이 남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사상인 것입니다. 서로 너의 탓이라는 동안에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투세를 외칠 수 있다면, 내 탓이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한 후에 미칠 일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비난도 들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투시를 외치거나 내가 맞았다고 내 탓이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지우책 임명이라고 중국 송나라의 범순인이라는 분이 충신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책망하고 남을 나무라는 데는 아주 밝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남탓하는 DNA가 우리 모두에게 있나 봅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세례받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며느리가 세례받기 전에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다는 꼭 잘 대답해야 한다. 목사님이 너에게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나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시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받는 날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며느리는 기가 닳도록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자기 탓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자기 방어 기제의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는 방어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어떤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눈 안에 그 큰 들보를 보면서 투쉐를 외치고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의 작은 허물을 아주 잘 보고 또 그것을 갖다가 탓으로 돌리는 이 정신은 아마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죄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든 티가 아닌 들보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자신의 눈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들보가 아닌 작은 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요. 성경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창세기 6장 5절을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그 한계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이고 육적의 어떤 욕구들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욕구와 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런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분명하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거부하고 의로운 척하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다가 끝난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며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투세를 외치고 내 탓이라 인정하면서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추고 숨으며 척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상한 심령이 되어도 또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어도 통해하는 심령이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타인의 잘못에 좀 더 관대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문제에 더 민감해져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분명하고 또 합리화하여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죄사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고 용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실수와 실패의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참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